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고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어도 이것이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그 가치를, 그 복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 복입니다. 그 복을 오늘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나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자기가 많이 배운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세상에 명예를 얻는 것도, 지식을 얻는 것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그래서 평생 이 복음의 종으로 살았지만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생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잠깐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있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 사회가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복음은 부끄러운 취급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저 TV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보다는 더 깨끗하게 사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하다는 거야.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러면 다른 신앙은 뭐야? 신을 찾을 길이 꼭 거기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종교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그렇게 편협한 것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만 해도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게 되어지면 평생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평생 입 다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내가 체득하고 내가 경험한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은요, 이 로마서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종교개혁에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예, 이 로마서는 한편의 논문과 같습니다. 쫙 논리를 쭉 설명해 놓은 논문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오늘 잘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논문은 사실 이야기나 스토리에 비해서 딱딱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컬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참고 도서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막 여러 견해들을 얘기해 놨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성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성품,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뒷면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성품이 그러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를 성품으로 해석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요 의로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이 의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두 갈래 중에서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로 거룩하게 살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중세 시대로 말하면 무릎으로 막 성전 계단, 청계단이나 되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행을 쌓으면서 인간의 몸을 막 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르려고 고행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이렇게 의를 이루려고 막 발버둥치면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벌을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날마다 두렵습니다. 날마다 불안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보이고 내 속에 추한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날마다 심판받을까 봐 날마다 내 안에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본인도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 할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라고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또 하나, 자신의 열심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엄청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김집사를 보니까, 이권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겠어? 이러면서 자꾸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히 처음부터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뭔가 나만 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넘어지고 다쳐도 지난달에 11조를 안 해서 그렇나? 지난 주일에 내가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보다. 잘못하면 뭐가 벌 받을 것 같고 벌벌 떠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단들은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단들은 뭔가 자기에게 복종을 안 하고 자기네 교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찾아와서 막 협박을 하고 너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니네 집안 몰살한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막 와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막 너 이러면 큰 벌 받아서 죽는다 막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건 거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들 중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출근하다가 작은 접촉사고 만나도 이제 저주가 시작된 건가? 내가 그렇지 않아서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나를 정죄하고 나를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안 되면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요,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피조물인 우리에게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범죄한 우리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루터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루터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수도사가 되어서 하루에 7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명상하고 또 애써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나 확신이 들기는커녕 자신이 애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거기서 내가 조금만 벗어나도, 마음속에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런 공포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자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강요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같은 것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내가 지키지도 못할,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도 못할 것들을 쫙 얘기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책망하시고 뭐라고 나무라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중세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오히려 부담감을, 복음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팍 나와버립니다. 모든 걸 다 나와버려요. 어떤 생각 때문이냐면 해도 안 되거든요.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루터처럼 원망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어차피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면 나한테 벌 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루터가 오늘 본문 17절에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깨달은 게 뭡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이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범죄할 때부터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행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계시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번, 5번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와 같은 복음을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복음을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까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과 함께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명목상 그냥 이름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죄인이 된 게 아니죠. 실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이게 명목상으로 된 거예요? 형식상으로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실제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은 의인처럼 거룩하게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인트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성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인은 뭐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 세인트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자기 행동을 보니까 의인이 아닌 것 같거든요. 도저히 의인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셔서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얼룩진 과거의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구원 전에 망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이제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네. 자기한테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부르고 제나마 너는 의인이야 해보세요. 세 명 정도가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믿지 않아요?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막 잘못된 막 더러운 것들 막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것 같이 막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의인이라고 분명히, 네 생각과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을 해야만 의롭게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성은 죄에서 의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이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뭐가 불편하고 뭐가 꺼리껴지고 뭐가 힘듭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 꺼리낌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당당하고 이러면 아직 죄인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본성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진 사람은 본성이 이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성인 의로움을 거슬러서 행동하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얻은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막 착한 행동을 오늘 더 하고 내일은 3개 했으면 모레는 5개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본성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의롭게 되어지면 본성이 의롭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그냥 받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고 있고 우리 속에 거룩이, 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본성이 의롭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라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우리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본성이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의로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본성이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데 밖으로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어떤 행동이 되어지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이 되어집니다. 안에는 전혀 변하지 않고 욕심과 교만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밖으로는 뭔가 거룩한 척,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나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 사람입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11조를 정확히 바칩니다. 10원 한 푼 안 떼고 정확히 바칩니다. 또 뭐 착한 행동, 구제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밖으로만 포장되어 있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받으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본성이 의롭게 되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되는 거,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존재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껍데기가 행동이 남들이 보는 그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본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해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하면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맺힌 열매는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뭔가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건물을 멋지게 훌륭하게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세웠을지라도 본질이 바뀌지 않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고 믿지 않았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내가 뭔가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내 본질이 변화되게 됩니다. 한두 번 우리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들을 하는 거, 이거 한번 어떻게 하다가 설교 들어가지고 은혜 받아서 나 남들 미워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번 다짐해서 한 번 정도는 3일 정도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 안 바뀌어 있으면 또 3일 지나면 또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본질이 바뀌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불편해져요. 내가 불편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본질이 바뀐 사람은 내가 불편해져요. 누군가를 욕하려고 하면 본질 내 속에서 불편해지는데 이게 본질이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